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그런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죠.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사치스러운 날을 보냅니다.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었는데요. 온 몸이 다 헐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나마 이제 허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갔어요. 근데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좀 표현이 다르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요. 근데 부자는 그냥 죽어서 장사 지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정반대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말할 수 없는 영예로운 자리죠.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거절당하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서 집에 보내 가지고 아직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누굴 보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할 때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그 대조를 보이는 두 인물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실 때 극단적인 그 두 인물 유형들을 이렇게 대조하신 경우가 좀 많은데요. 뭐 양 99마리와 양 1마리, 밀은 양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낙타와 바늘귀. 낙타는 제일 큰 거고 바늘귀는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인제 극단적인 비유를 두셨는데 그걸 통해서 인제 강조하려는 것이죠. 전달하려는 의미를. 자, 부자와 나사로일 때 부자가 누굽니까? 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대시켜 보고 축소시켜 보고 치환해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데요. 이제 좀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들이 경멸하는 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특권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은 그룹이죠. 그러니까 꼭 거지 나사로라고 하기보다는 거지뿐 아니라 거지를 포함해서 병자, 그 사회 주변부 모든 인생들을 여기 이제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방인 다 포함되겠습니다. 근데 이 삶이 완전히 인제 양극화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게 로열 퍼플이라 그래요. 왕족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로열 퍼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자색 의복 안에 흰 옷을 입었잖아요.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든 그런 속옷을 갖춰 입었다. 이건 최고로 부유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파티를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같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가 같은 동료들이죠. 요 그림이요. 이스라엘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부자와 빈자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 대문에서 부자의 안방까지 얼마나 많은 이 친구들이 그 부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겠습니까? 날마다 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이 나사로에게 한 번도 관심을 보이거나 긍휼을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하고 좋은 거 먹고 피부도 아주 윤택하죠. 좋은 옷 입었습니다. 자색 옷. 여기는 나사로는 뭐 옷이랄 거야 뭐 있겠어요. 그냥 누더기 입었겠죠. 피부병을 앓는데 온 몸이 다 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죠.
들깨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피부에 이 헌대를 핥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나사로는 들깨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아도 내쫓을 힘이 없을 만큼 중병 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은 뭐 상징적으로 본다면 걔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이 와서 그냥 나사로의 헌대를 할 것 같다 할 때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방인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모든 걸 갖췄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좋은 옷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있습니까? 자기를 도울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어요. 직업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나 재산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할 때는 최고의 영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최상의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굉장히 그 지극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컵도 아니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할 정도로 이 사람은 수뚝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지금 이 세상과 내세에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율법 잘 지켰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많이 드리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인데요. 또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묻혀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하죠.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거기 갈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불행 다 겪었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거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거기서 고통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기도가 하나 기각되니까 이번엔 또 다른 기도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이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부탁하는데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해서 나사로 가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굴러가면 그제야 그 말 듣고 회개할 거라고 하니까 아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도 여전히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됐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손끝에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한 번도 긍휼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긍휼을 입지 못해요. 흉대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5 형제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 5 형제는 꼭 자기의 친동생이라기보다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가족만 얘기했다면 자기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자가 결혼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사회적 명예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 지금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정말 율법을 많이 아는데도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헤아려 가면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5명이나 있다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율법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고 율법이 그렇게 많이 명시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살면서 그 죽었다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믿겠냐 이거죠. 무시하겠죠. 나사로의 말을 존중하겠습니까? 그 이미지가 영원히 가는데 천국에서 살아간들 저 거지 나사로, 우리 비천히 여겼던 저 거지 나사로, 저 죄인,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나사로를 계속 시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끝에 물 한 방울 나사로 시켜서. 네, 동생, 형제들에게도 나사로 시켜서. 근데 부자들은 원래 자기 손끝 하나 까딱 안 하죠. 다 남들 시키려고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시키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 뭐라 했죠? 지들은 손끝 하나도 까딱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기 때문에 이제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부자는 세상의 강자, 이웃사랑의 율법을 아는데도 안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확대하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가 꼭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뭐 운동이나 뭐 그런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을 말해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파워가 좀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도 약자에게 베푸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만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요. 현세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회 지도층이에요. 책임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던 세상의 약자들이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회 주변부 인생들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매도하고 금을 딱 그어놓고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대의 거지 나사로는 도와줘야 할 이웃, 또 소외계층, 병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 신분이나 건강이나 거처나 식량이나 의복, 모든 것의 결핍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러나 고난을 잘 감내하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헌데 피부병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병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한 계층이죠. 아브라함의 정말로 품에 안겼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구원잔치에서 얻게 된 친밀한 위치의 영예를 말해요.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형제 5 하면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율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자와 약자가 함께 있어요. 이 공동체죠. 그러면 부자는 종교 엘리트고 재물이 많잖아요. 사회적 명예특권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죠. 자기 개인만을 위해 살아갔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위해서 대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텐데 아무도
이 빈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도 양극단의 인물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췄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죠. 네, 의식구조 경멸하죠. "너는 죄인이야. 나는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책임이 더 커요. 근데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살죠?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동 한 그릇 먹으러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다 오죠.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부자는 자기 인생을 가장 많이 허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많은 물질로." 그래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조금만 흘려보내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 사는데 한 번도 나사로에게 자기 입돈을 한 번 준 적 없고 치료하도록 도와준 적도 없고 그 많은 돈을 두고도. 왜냐하면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만나면 안 돼요. 부정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런 사람을 돌보면 안 돼.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두 그룹이 섞여야 되죠.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이 있어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름을 보면서 추론해 보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는 거지인데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살았기에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사로. 근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전혀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뭘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이 거지는 세상의 약자, 아주 사회 주변부 인생들이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아무 의지할 게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살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그 비천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난, 무식, 질병, 소외, 비천함, 연약함, 열등함, 고통이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죠. 이 세상에서 잠깐 모든 것을 누리고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그게 뭐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인생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행을 사용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빚어 가십니다. 재창조해 가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난하니까 세상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라도 위로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소망 중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뭐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뭐 뭘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할 힘도 없어요. 병자가 뭘 하겠어요. 가난하고 뭐 병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의지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없는 사람들 많이 쓰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지요. 부자, 사케오 부자인데 천국 갔습니다. 자, 제목을 단다면 그 지옥에서 두 번 놀란 사나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꼭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죠. 그다음에 눈을 들어본즉 나사로가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놀랐지요. 이것이 유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사는데 이 부자는 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기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빈자와 강자가 함께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부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나서 바로 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미래를 준비했는데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인제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니까요. 근데 혈통이 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혈통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켰는데도 그 율법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율법을 잘 안 알면서도 안 지켰죠. 이 사람의 주인은 뭐죠?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돈.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만몬신을 섬겨요,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왜냐하면 돈에는 사회적 명예와 특권이 따라붙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왜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돈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힘.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파워풀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자체라기보다도 이제 만몬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만몬 신이냐 해서 사람들이 둘 중에 만몬 신을 선택할 만큼 그 부가 힘이 세요. 현실적으로 눈에 당장 뭔가를 하게 해 주잖아요, 돈은.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식이 돈이에요. 돈이 힘이 되죠. 사람들이 돈 앞에는 다 엎드리기 때문에 사회적 존경도 같이 옵니다, 돈만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람들을 다 부리잖아요. 부자가 왜 자꾸 나사로 시켜 먹으려고 하죠? 살아생전에 다 남들이 해 줬잖아요. 부자가 뭐 손끝 하나 깠다 했겠습니까? 습관이 되니까 인제 죽어서도 차별화 의식 못 버리고 남 시키는 거 못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을 부린단 말이에요. 나를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는. 그 돈 가지고 남을 자유롭게 부릴 수 있습니다. 남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둘 필요가 못 느껴요. 이 땅에서 너무나 풍부하고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존 스타트의 말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현세에 더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온갖 관심이 다 쏟아진 나머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경험을 안 해 봤잖아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시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갖췄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그런 외형적인 걸로 인해서 자신의 부패한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족관이 개편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한 가족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샘솟아서 자기 소유 털어서 돌봐주죠. 아니 뭐 그렇다고 내 거 잃게 됩니까?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차별과 경계를 다 허물어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어.'라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개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가족관, 친족 관계가 이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내 재물이 글로 흘러갑니다. 율법상 부정한 자, 정결한 자 이렇게 딱 경계를 했는데 그게 허물어져요. 근데 이 부자는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 할 때 변화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사 그래서 막 옷을 빠는 사람이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영광스럽게 변화됐잖아요.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변형됐다."라는 말이 변화를 받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율법을 반복적으로 듣고 외우고 그 형식을 지켰긴 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죽어서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특권의식을 갖고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 전령이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부자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찍어 나한테 먹여 주게 해 달라. 뭐 가족을 위해 특별 전령을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시키려고 그럽니다. 안 바뀝니다. 차별화 의식이나 이런 남 시키는 거.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소리를 듣지 않았지요. 이 부자의 두 가지 기도가 다 거절당하거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권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자 성경의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안 들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안 듣습니다. 그들은 길가밭처럼 자기 프레임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고 세리죄인, 창녀, 이방인 뭐 이런 병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굉장히 환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비난했지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재물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재물을 흘려보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자기 소속을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쏟아져요. 항상 이들은 강자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고 돌보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부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율법에 명확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경시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죠.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나는 역설,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역전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부자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늘의 구원잔치에서 그만큼 친밀한 위치와 영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요 나사로의 자리에 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하여 가난해질 고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위로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살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고통을 겪죠. 세상에서 살면서 안락함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치한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좋은 걸 이미 다 누리면서 다 받았어요. 지상에서 아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받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해 아무런 고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세상에서 주님에게 받을 위로가 없습니다. 나사로에게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은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입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관심, 재물, 재능,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기에 다들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산 대로 저 세상의 삶이 결정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누리고 위로받고 이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졌던 특권과 명예와 부귀와 물질 외모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내 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 내가 갖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받았던 어려움이 천국에서 자랑이 되고요.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가난, 고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진정한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거지 나사로는 내세에서 영광과 위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는 약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에게 요구하시죠.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